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께 미친 사람, 예수쟁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예수께 미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께 미친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완전히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오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분주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바쁘지요. 그런데 딱 끊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가라. 그래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안 들어요. 왜?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종류. 어디에 속하는가 스스로 점검을 하십시오. 사람은 육과 이성과 그리고 속에 영이 있습니다.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지요. 하지만 마지막 생각, 마지막 판단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육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이 있어요. 셋으로 구성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많아요. 이런 판단 저런 판단 많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 일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체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오직 이것만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다 보면요, 아침 일찍 등산복을 입고요, 아차산 올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고 갈 것이지 뭐 새벽같이 그렇게 그냥 아차산으로 그렇게 올라갑니까? 오직 목적이 그겁니다. 육체적인 건강, 즐기는 것, 이런 것의 목적이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하여튼 육체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육체를 위한 일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그거니까요. 육체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성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뭡니까? 판단하는 능력, 추리할 수 있는 능력,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그래요. 이성의 능력. 이 이성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치에 맞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으로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격자라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는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오늘 정확히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십시오.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 욕망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욕망이 생겨도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욕망대로 가지만 우리는 성령의 육체적 욕망을 굴복시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되고,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내 욕망, 내 이성적 판단,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내 판단, 내 생각,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시켜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기독교 교리를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이제 교리를 알았으면 교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장, 6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유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자유. 우리는 어디에도 얽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다 해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요? 성령님에 따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자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멋대로 안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멋대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자유하게 되느냐 하면 육체적 소욕에서 자유하게 돼요. 성령과 육은 항상 대적하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하여 살다 보니까 무엇에 의해 자유합니까? 육체의 소욕, 정욕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사는 것을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자유라고 하니까 성령이고 뭐고 필요 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체적 소욕, 육체적 정욕에 대해서 자유한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혹 정말 내가 성령에 굴복하며 사는가,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사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사위감 또는 며느리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성격도 봐야 되고 사람이 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며느리든 사위든 착한 사람 얻으십시오. 싸나운 사람은 안 돼요. 살다 보니까요, 싸나운 사람이 많아요. 싸나운 사람 싫어요.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얻어야지. 이 싸나운 사람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격을 보잖아요. 성격을. 그래서 착한가. 근데 착한지 안 착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예수님 동생 예수기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착한지 악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잘 웃는가 봐라. 잘 웃는가 안 웃는가. 잘 웃으면 그 착한 사람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웃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그래서 그냥 좋으면 까르르 웃고 그냥 하면 그 성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안 웃고 그냥 하면은 싸나운 사람 같아요.
그리고 밥 잘 먹는가? 밥 잘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밥을 세는 사람은 사위를 얻으면 안 돼요. 그냥 막 한 그릇 먹고 또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국 말아 먹고 물 말아 먹고 하면은 이건 틀림없다. 밥 잘 먹으니까 일도 잘할 거 아니겠어요? 성격이 좋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어야 되거든요. 세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냐? 잘 웃더냐? 밥 잘 먹더냐? 그럼 데리고 와라. 그럼 데리고 와라. 나머지가 뭐가? 근데 뭐 사람들이요, 가문도 따지고 용모도 따지고 건강도 따지고 학벌, 직장, 경제력 다 따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합격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그 남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여성을 아내로 주세요 하고 조건을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막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쁘기도 해야 되고 학력도 좋고 가문도 좋고 뭐 하도 주소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이놈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결혼하지 너한테 주겠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만 좀 맞으면, 몇 가지만 맞으면 그냥 참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득불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렇게 해야 결혼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따지면은 그건 불가능하죠, 결혼이. 예를 들어서 뭐 배운 바는 좀 많지 않아도 사람이 건강하니까 됐다,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 형편은 좀 시원찮아도 신앙 좋으니까 됐다라든지, 아니면 직장은 당장 믿을 만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성품이 좋으니까 됐다라든지, 이래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만족하고 따지려면은 그 장가 들겠습니까? 시집 가겠습니까? 그냥 부득불 중요한 것만 맞으면 나머지는 그냥 덮고 가야 이게 결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다음부터 얘기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도 목사님, 예수야 믿든 말든 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돈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마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갖고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여튼 돈이 있어야 된다. 남자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결혼해가지고 가가지고 가난한 꼴은 내가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은 두 번째고 일단 남자가 돈이 있느냐 경제력이 있느냐, 자기는 그거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모르는 게, 그게 뭐냐면 돈이 넉넉해가지고 남편이 집안 들어온 고통을 못 겪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봐. 그런 집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돈이 제일이냐고. 돈이 웬수라고 그래요. 돈 때문에 다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아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돈 주니까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하여튼 신앙도 있고 돈도 있는데 꼬박꼬박 돌아오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 물어보세요. 돈 있는데 신앙 없는데 왜 들어옵니까, 집에?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예수 잘 믿으니까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믿든 안 믿든 남자가 돈 있어야 된다. 뭐 자기 딸 평생 울릴 일 있습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없어도 그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 육체주도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믿을 만한 거예요. 다 없어도 좋으니까 신앙은 있어야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주 중대한 결정,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여부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 주도적인 사람들이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결정하는 사람이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중대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로 먼저 들어가느냐? 기도실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에 응답이 안 되면 일주일 작정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한 달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끝까지, 그래도 안 되면 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자유인데, 자유.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 주도적으로 살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를 선언하게 돼요. 그런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육체와 뭐가 함께 대적하고 싸우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두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 대적한다. 이 대적한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싸운다, 또 하나는 양자택일, 그런 뜻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싸운대요, 만나면. 그도 그럴 것이, 성령님은 그거 가면 안 되는데 육체는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이 안티게이타이라고 하는 말이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동시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택하면 육체를 버리게 되고, 육체를 택하면 그 사람은 뭔 소리 해도 성령을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이에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항상 싸우게 돼 있고 양자택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이끌려 살아갈 건가, 그거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성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죄와 모든 유혹으로부터,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문제를 하나 알려주는데요, 육체의 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육체의 일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그걸 알려주면서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버려야 할, 가까이 하면 안 될 육체의 소욕 몇 가지를 알려주느냐 하면 15가지입니다. 이게 늘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들이 15가지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뻔뻔스러운 행동들, 이것을 오늘 바울이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 15가지가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그거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 뒤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사자, 무서운 사자가 있는데 사자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사자입니까? 사자가 아닙니까? 그래도 사자지요.
묶어놔서 사람을 물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못 저질러요. 사람을 안 물으니까. 그래도 사자는 사자고 본성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악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이 아파갖고. 지금은 나쁜 짓 하러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의 마음속은 지금 온갖 악한 짓을 할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어요. 지금 환경이 안 돼서 죄를 못 저지를 뿐이에요. 분위기만 맞고 환경만 맞으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사자에게 줄만 끌어주면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물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죄를 못 저지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사자의 본성이 없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지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요. 그때 회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시편 51편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는데요,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는데 솔직히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여건과 환경이 안 맞아서 못 범했지, 그러다가 마침 우리아가 전쟁터 나가고 한낮에 내가 낮잠 자고 나와서 뜰을 거닐 때 목욕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드디어 환경이 맞은 겁니다. 갑자기 보고서 죄 지을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 마음은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기회가 없고 용기가 없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처럼 꼼짝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되고 자유하게 되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생기고 드디어 쇠사슬이 탁 끊어지고 나니까 당연히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본래부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건은 지금 터졌지만 죄는 벌써부터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죄 짓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건 당연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죄 안 졌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난 죄 없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죄 지은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맞아서 죄를 진 거고, 우리는 아직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고 쇠사슬로 아직은 묶여있기 때문에 죄를 못 졌을 뿐이지, 나에게도 그런 자유가 주어지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참회록에 보면요, 이런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는 물론 죄요,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짓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그러느냐 그러는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었다라고 다윗처럼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앞에 죄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 참회록의 아주 극치입니다. 극치. 행동,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더러운 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존을 발견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에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단단히 성령께 붙잡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뛰어다니지 않으면은 한가하게 조금만 틈을 주면 사람은 못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말들 만들어내고 자꾸 음해하고,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지 않으니까 조용히 앉아서 쓸데없는 생각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요, 교회 일을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그냥 주일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수요일 밤에도 나가고 평일에도 나가고 뭐 한다고 나가고 뭐 회의 있다고 나가고 계속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여보, 주일만 나가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 가서 엎어져 사느냐. 이 아내 집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알았어, 그럼 주일만 가고 나머지는 내가 춤추러 다닐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교회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좋은 생각만 할 만큼 착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일, 전도하는 일, 복음, 교회 일, 이거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조금만 틈을 줘보세요. 빈 집에는 예수님 말씀했죠. 뭐가 들어온다고요? 7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7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7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야 하고, 하여튼 입만 열면 아무개 엄마 교회 갑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허탄한 생각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오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장 6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최소한도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적어놓은 게 15가지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뒤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뒤에다 적어놓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15가지 악동 목록을 바울이 조목조목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혹이라도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이런 잡초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싹이 나거든, 이런 성향이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보이거든, 이런 욕망이나 이런 흔적들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보이거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떠오른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은. 그럴 때는 즉시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15가지 아주 악덕 목록입니다. 악의 목록, 그것을 우리에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 악의 목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3가지가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을 워렌 위어스비가 15가지를 3개로 나눕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만히만 있어도 스스로 짓는 죄를 15가지를 셋으로 분류합니다. 크게 셋으로. 그러면서 처음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3가지를 감각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이 감각적인 죄는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예요. 내가 남한테 짓는 죄가 있지만 내가 나한테 짓는 죄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는 3가지가 있어요. 그 감각적인 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자, 이 2가지, 우상숭배, 주술, 이것은 종교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죄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이게 전부가 다 사회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죄,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 3가지, 그리고 종교적인 죄 2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적인 죄입니다. 이렇게 워렌 위어스비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짓는 15가지 죄를 셋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감각적인 죄, 내가 나 자신에게 짓는 죄가 뭔지 첫째가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음행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종교적인 죄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죄는 죄가 전부 몸 밖에 있습니다. 우상숭배다 몸 밖에 있고 또 뭐 다른 것들은 몸 밖에 있지만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거, 이게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죄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음행은 내 몸 안에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체를 내가 비인간화 만드는 거예요. 비인격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죄. 나는 인간인데 나를 동물로 만드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음행을 범함으로 인해서 속된 동물로 나 자신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음행죄입니다. 더러운 죄, 호색죄, 이런 것들을 죄 목록 1호로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 목록 1호. 음행은 하면 안 되겠지요.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음행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정의를 했습니다. 진정 사랑이 없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간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없는 모든 성적 행위, 이건 부부라도 이건 간음죄랍니다. 이 칼바르트 얘기예요. 우리는 부부관계에서는 그게 무슨 부부가 아닌데 음행이라고 생각하느냐, 칼바르트는 그게 아니랍니다.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는 전부 음행이다, 간음이라고 칼바르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사랑이 있은 다음에 부부적인 사랑도 필요하지, 정신적인 사랑, 신령한 아름다운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부부 행위는 전부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칼바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육체적이지만 이미 정신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빠진 모든 육체적 행위는 간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부부간에도 이것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에 관한 문제를 또 이제 칼바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고귀한 성을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강압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간음이요 음행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음행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음행과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속된 것들, 이게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결과 더러운 것이 발생하겠죠. 이것이 우리 몸에게 짓는 그러한 죄들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점점 잘못된 속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음행의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참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에이즈 같은 이러한 더러운 병들이 왜 생기느냐, 이게 음행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호색이라고 나옵니다. 호색. 이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의 목적화를 호색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주었느냐? 오직 즐기기 위해서 성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호색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호색, 더러운 것, 음행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성령으로 사는 길밖에는, 신령하려고 애쓰는 길 이외에는 그것을 이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죄에 무너진다라고 세 가지 감각적인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고요. 두 번째로 종교적인 죄를 기록해놨는데, 역시 첫째가 우상숭배,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큰 종교적인 죄지요. 그리고 이 주술의 죄, 주술.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파르마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파모시라고 하는 약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옛날 주술사들이 약물을 사용해서 주문을 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그러한 주술사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영적 타락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종교적인 죄입니다. 주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종교적인 죄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이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인 죄가 나오죠. 근데 사회적인 죄는 가만히 보면은 이기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선 원수 맺는 것. 이 원수 맺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악이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맺으면 안 되겠죠. 특히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섭섭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복수하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들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 사회적인 죄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원수를 삼는 것, 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들, 또 하나는 이 분쟁 같은 경우, 분쟁. 이 분쟁하는 마음도 이기심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또 시기하는 것,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들이죠. 분내는 것,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속에서 끌어오는 감정을 제어 못하는 것, 분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당짓는 것, 이게 파당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탐, 이런 것들이 전부 방임죄거든요. 이러한 15가지 제목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독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계속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죠. 난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21절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15가지 죄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꾸 15가지 악덕들이 좋아지고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하는데 아직 안 죽어서 15가지 이 악덕들이 자꾸 내 몸속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곧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렸죠. 성령 주도적인 사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 육체 주도적인 것도 아니고 이성 주도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럼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15가지 악덕 목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된다. 쉬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주의 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부지런히 맺으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